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1년에 그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전에는 성경을 3장 내지 4장 읽어서 1년에 일독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성경을 보기 위해서 한 장 내지 두 장씩 읽고 있습니다. 아마 그럼 2, 3년에 걸쳐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1년에 얼마큼 많이 읽었느냐 보다도 얼마큼 깊이 읽고 내게 적용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 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레위기 19장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성결함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불러낸 것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레위기 18장에서 말씀을 나눈 대로 성적 관계에서의 순결을 지키는 것도 거룩의 하나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먹는 것, 입는 것 또는 성생활하는 것들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활에도 성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레위기 18장부터 25장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결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결하게 산다. 그럼 이웃 사람들과 깨끗하게 지낸다, 정결하게 지낸다, 거룩하게 지낸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웃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아니하고 이웃 사람들을 해하지 아니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오히려 돕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성적 순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데, 깨끗하다는 것은 계산을 똑바로 한다는 게 아니라 탐욕에 빠지지 않는 걸 말합니다. 탐욕은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듭니다. 욕심이 모든 죄악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탐욕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고 있는데 많은 사례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을 좀 쭉 몇 가지 좀 제시해 본다면, 추수할 때 의도적으로 모퉁이 일부를 남겨놓아서 가난한 사람이나 거류민들이 살아가도록 배려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알갱이도 남기지 않겠다고 다 추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흘리기도 하고 일부러 남기기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고구마나 감자를 캘 때 일부러 좀 남겨놓는 거죠. 대충 고구마를 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머지를 캐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속이거나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의 것들을 착취하거나 억압하거나 하지 말라. 품삯을 다음 날까지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재판할 때 가난한 사람도 두둔하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또 두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피를 흘리게 해서 악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축과 교미시키지 말고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짠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 이 순결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옷을 깨끗이 입고 빨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까지도 성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린다는 얘기는 두 종자가 서로 섞여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거둘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단순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지요. 두 재료로 짠 옷을 입지 말아라. 여러분, 섞어 짠 옷을 입지 마라. 요즘의 옷은 다 혼방입니다. 순수한 실크, 순수한 이런 그 옛날 광목이나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그 면이나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걸 일부러 혼합해서 더 좋은 옷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재료로 짠 옷을 입지 마라.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섞어진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가축과 어떻게 교미를 같이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 종은 종대로, 각 동물은 동물대로 특징이 있게 마련인데, 그 다른 가축과 교미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혼합된 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정혼한 그 약혼한 그 여종을 범하면 반드시 책망받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일 나무를 심는다면 3년 동안은 먹지 말고 4년째는 주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이라도 피채 먹지 말고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도 정리하지 말고 몸에 문신을 하지 말라고까지 말합니다. 물론 이게 장례식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얼만큼 정결이 요구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딸이 창녀가 돼서 전국에 음행이 퍼지지 않도록 해라 그럽니다. 신접한 자, 또 박수 이런 사람들을 믿지 말고 추종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예의를 표하고 또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여기고 또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 또 무게를 잴 때 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하고 에바와 흰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돌보라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가 깨끗해야 되고 깨끗하는 걸 넘어서서 돌보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주님이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것을 깨달읍시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